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용희 교수가 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삶과 신뢰와 용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였다. 곧 식사를 하며 나누는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교제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였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특혜를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세리와 교제를 나누실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 드리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신뢰하고 용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식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식사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식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교제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했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고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성경 개론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 개론을 할 건데, 마가복음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비밀로 붙여졌다는 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비밀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강조하는 게 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앞서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뭐라고 선포하게 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즉, 이 하나님 나라, 즉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속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질문의 초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즉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전부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일부러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조금 강조를 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인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누구를 맞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가 되시고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홍수와 지진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극도 있지만 더 큰 비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비극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재난이 아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의 그 마지막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소식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중한 이름을 얻고 새로운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오늘 걷어차 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려든 인생처럼 끝이 없는 세상 어둠에 묶여 사는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말씀과 지혜와 이적을 통해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경험했으면서도 세상적인 안목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세상적인 안목을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예수님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분이에요. 실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데 당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기적을 행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킨 이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으시자 오늘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 베풀어봤자 뭔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소수잖아요.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요. 그 권능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일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종교인이 많아도 교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권능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 하루하루 돌아봤을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고침받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에게 배척당할까 봐,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당할까 봐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이것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을 발견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기대했죠.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믿지 않음을 발견하고 놀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봤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란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놀라시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놀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향 나사렛과 다른 동네들을 두루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사랑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신앙은 삶이 평탄하고 염려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장 척박하다고 여겨지는 때에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열악하다고 여겨지는 그때 참 신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그때의 신앙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할지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배척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은 받아들인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서도 오늘 소수의 병자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은혜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마리아의 아들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여 그 누이들을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참 빛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들은 제자의 삶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도의 삶으로 나가는 거죠. 사도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둘씩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증인이 되어줘야 했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게, 그것도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야 돼요.
끝까지 가자. 오늘 예수님 없이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이 두려움이 제자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라고 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도 주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통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까지도 받았으니 사람의 위협이나 핍박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을 두 벌 가지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다 여행하는데 필수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자기의 물질과 여러 가지 양식이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 생명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 명예, 권력이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또한 오늘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죠. 즉, 이 의미는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쉴 것, 더 좋은 먹을거리 있는 곳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다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밟아서 이 병자를 고쳐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쳐내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른 줄 알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추구하며 또한 정의를 추구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서도 기쁨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